숨이 차가지고. 네. 하나님의 말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저희 성경책 신약 성경 주부에 좀 잘못 기재되어 있지요. 188페이지입니다. 188페이지. 저와 함께 한 절씩 서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휘하면 상당히 좋아요. 지휘하고도 싶고, 지휘를 배울 때도 있었는데, 지휘를 배울 때에 맨 처음에 배울 때는 요 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벗어나지 못하게 계란 하나 정도 주먹 하나 정도 띄우라 그러고, 또 지휘자들 또 모임이 있어요. 지휘자들끼리 또 모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믿음 생활들이 엉망이라. 엉망. 따라오는 게 뭐지요? 진창이다. 특별히 이 이제 음악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어쩌면은 우리 준영 형제가 제일 은혜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언제 내가 반주를 해야 되지? 언제 뭐 해야 되지? 그냥 다 마음 편하게 은혜 받으면 되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 준영 형제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된 이유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평택에 5년 정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가 전도사로 나갔던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학생의 전도사를 맡았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딱 가니까 여자애가 고등부 때 이름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자애가 예배당 본당에다가 성령 강림의 날, 성령 강림 주일에서 자기가 현수막 사다 걸었더라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목사님 허락도 받은 것도 아니고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알고 봤더니 그 애가 순복음 교회 아이더라고. 그래서 이사 와가지고 오게 되었는데 가만히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순복음 쪽은
이 성령이라 그러면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부교육자를 뽑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요즘 여러분 신문에들 부교육자, 목사님 말고 담임 목사 말고 뭐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뽑을 적에 신문에 나는 거 보셨습니까?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유자, 버스 대형 면허 우대함. 예, 이건 세상 조건과 똑같이 겁니다. 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더니 예, 중간중간에 게시판에다가 여러분 언제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요, 그 동네 지역의 경찰을 전부 다 통제합니다. 경찰들이. 예,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70만 명이 다 모이진 않지만 보통 주일날 모이는 숫자가 그 교회에 주일 1부, 2부에 쭉 나눠가지고 한 30만 명 교회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도의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대포 수가요 5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요. 근데 그 교회가 부교육자를 딱 뽑는데 딱 조건 한 가지야. 성령 충만한 자. 아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구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의 날,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부터 성령 강림 주일을 계산하게 됩니까? 부활 주일 다음부터. 몇 주 지나서? 7주 지나서. 77, 49잖아요. 부활 주일 다음 날부터니까 77, 49 플러스 월요일 하게 되면 50일 딱 됩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제가요 오늘 설교를 전체 7장을 가져왔어요. 앞에 뒤에 이렇게 해서 앞에 뒤에 그 다음에 한 장 해서 전체 7장입니다. 설교 본문이. 그런데 오늘 저는 본문에서 그걸 하지 않고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오로지 하나님 나라. 제가 신약 성경을 뒤져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신약 성경에 57번, 58번 57절에 58번 나오니까 58번. 그리고 조사 의자 빼고 하나님 나라 이게 10번.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낙원 같은 말이지요. 아멘. 그리고 천국은 몇 번? 38번. 대부분 어디서 나온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4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대신해서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만 37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이게 4번, 천국이란 단어가 38번 나온다 그러면 37번 나온다 그러면 매 장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심지어 어디서도 십자가에 달려서도 천국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는 오늘부터는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제가 강력하게 가집니다. 예. 짧게 해서 강력하게 메시지가 내 마음판에만 들어가면 5분에서 은혜가 되면 1시간에서 은혜 안 되는 것보다 5분, 10분에서 은혜가 되면 그거 더 안 낫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 몇 분 때는 오늘 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수두룩하게. 오늘 여러분 본문 보세요. 본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맨 처음 주님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앞에 있다. 할렐루야. 그것부터 십자가에 달려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또 주님 가시면서도,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모든 제자들은 무슨 말씀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바울 마찬가지, 전도자 빌립 마찬가지. 한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전부 다 이들이 했던 복음의 제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한 6개월 정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리고 공생애는 3년 한 6개월 정도, 예수님 사역 기간을 말합니다. 그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 계시면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싶으냐? 그러면 무엇 받아라? 성령 충만함 받아라.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잉태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은 성령 덩어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적에 성령이 또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신 것처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증거하기 위해서 무엇에 충만했다?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주님 가시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이 내 속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를 수 없다?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거듭남 플러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거듭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성령 충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여 도와달라고 나에게 성령 충만함 붙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 예수님 수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맨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 있는 곳에 쓱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그냥 쑥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거룩한 몸을 입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천국을 저는 갔다 와 보진 않았지만 천국 다녀오신 분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그곳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대요. 먼저 나보다 앞서가신 장로님, 앞서가신 권사님, 내 부모님, 그들이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공간이 넓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미국 정도 그래도 있을 수 있고 이태리도 될 수 있고 어디도 될 수 있지만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 초월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생명체를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부릅니다. 어디 있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누구하고 누구? 모세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왔던 것이 귀신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은 어떻게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 물어봅시다. 무슨 대화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왜냐하게 되면 그렇게 두려워했던 베드로도 안팎으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서 죽일 정도였으니까 우리는 어죽할까 싶어서. 근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궜는데 그가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14절부터 하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라. 기가 막힌 설교를 베드로가 합니다. 예. 과거에는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무엇을 초월합니까?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 선교사님들 보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어제그제 어느 분이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첫 번째 이 공사하는 대금을 줘야 될 날짜가 언제입니까? 예. 여러분, 대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기까지. 보름 남았습니다. 밤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예. 밤 10시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입니다. 무슨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푼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찌 하면 됩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 붙잡으셔서 보름 뒤에 우리가 갚아야 될 1억 2,500만 원, 그거 갚게 되면 또 언제 또 돈 냅니까? 또 보름 뒤에 1억 2,500만 원 또 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냅니까? 또 보름 뒤에 냅니다. 45일 동안 뭐 계산도 안 나옵니다. 저는 얼마인지. 여러분, 이 돈 계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목사님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 돈 계산 되고 줄자 자리를 재게 되면 이거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예? 못 합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이게 준공이 될까 안 될까? 준공은 돼. 돈은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준공은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선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도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내 친구 집사님이니까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그가 금방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말이 뭔지 나는 사실 그 말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이 뭔지 말 아시죠?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지금 제가요, 어제도 어느 집에 신방 갔다가 돌아오니까 9시 10분에 교회 와서 아내하고 기도하고 바깥에는 화이트보드를 조립을 해놓고 집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다가 말씀 준비하고 주보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혹 지금껏 예수 믿든지 교회를 다녔든지
성령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성령 강림의 날이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도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죽음을 초월할 정도 같으면 우리 그런 말을 하지요. 제일 쉬운 시험이 뭐라고, 무슨 시험이라 그럽니까? 살다가 상당히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시험이 뭐라 합니까? 돈.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이 뭐? 자신의 건강.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시험이 뭐? 자녀. 아니라는 사람 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식의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 건강의 문제도, 성령 충만하면 돈의 문제는 저절로 초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초월하는데 우리가 초월 못할 것이 뭐 있냐 물어볼까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많이 오르니까 성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돈 걱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이들이요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비웃습니다. 저 사람들 본래, 여러분 7절 보세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신기하다는 거야. 예. 뭐라 말합니까?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부산 땅에서, 해운대라면 모를까? 부산 땅에서 요즘 좋아지는 강서구라면 모를까? 사하구, 다대포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준공 예배 드릴 때 구청장이랑 여기 가까운 병원장이라든지 난 다 부를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조경태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앞에다가 현수막을 내다갈 것입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대형 현수막을 걸어놓고,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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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강력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왜요? 성령 충만한 자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저들을 내가 누구를 도울까? 아멘입니까? 도울 자를 찾을 줄 믿습니다. 그 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자가 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주를 바라보고 기도만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옷이 아무리 찾아도 와이셔츠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게 되면 이번 주에는 지금 저희 집 4층은 싹 비웠습니다. 예, 4층은 사람이 지금 올라가면 못 살아요. 다 뜯어가지고. 내려앉힌 것은 아니고, 예, 싹 뜯었고, 그 다음에 3층을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다 비우라는 거야. 그 3층도 뜯어버리게. 그러면 어디도 나가야 되면 내 목양실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좋은 선물을 드릴게요. 목회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 장로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칼빈 주석이었습니다. 신학을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장로님께서 칼빈 주석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것을 사셨더라고.
그럼 내가 목사가 딱 되니 그것을 나한테 선물로 주셨어. 예. 신학을 연구하신 분도 아니고 신학 전혀 안 하셨는데 그냥 말씀 보다가 막히게 되면 칼빈 주석을 이제 보시고 싶었던 거지요. 지금 제 방을 싹 비워야 됩니다. 혹시라도 누구든지 오늘부터 제 방에 올라오셔가지고 가지고 싶은 책은 어떤 것도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가져가실 때 누구는 무엇을 가져갔다고 써놓으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책이 떠오르면 내가 전화 걸 거예요. 그러면 책 몇 페이지에 한번 살펴봐달라 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네. 3층에 올라오셔가지고 3층 목욕도 흘러버릴 것이니까 예, 그러니까 책장, 좋은 책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만. 그러니 어떤 것도 네, 집에 가서 그냥 책을 꽂아 놓을 사람 말고 예, 읽어보실 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 다 다대포 사람 아이가? 여러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 차를 타고 가다가 해운대 광안대교 좀 넘어가다 보세요. 여기가 도시가 다릅니다. 도시가 달라. 석권사람 한 번 안 가보셨어요? 내 죄가 크네. 내가 한번 모시고 갈게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광안대교만 넘어가도 은혜가 됩니다. 그냥. 예. 거기는요 별천지입니다. 벌써 빌딩이 뭐 기가 막히게 서서 있습니다. 여기가 한국 맞는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러다가 다대포 넘어오잖아요. 우리 표현으로 시쭈구리합니다. 그냥. 예.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심을 믿습니까? 저는 그곳이 다대포가 되고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큰 역사를 이루는 네. 그래서 한번 저는 늘 상상합니다. 이 다 되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도 저는 더 큰 거 하라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 13인용이었는데요. 13인용인데 옛날에는 15인용을 요즘 13인용이라 한데 이유는 뭘까요? 잘 먹어 덩치 커졌으니까. 이거 되세요? 그래서 옛날에 15인승 지금 13인승이래. 그런데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17인승 옛날 17인승은 지금 15인승입니다. 30cm 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15인승으로 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엘리베이터를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요. 다시 해라. 근데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 무슨 문제겠어요? 돈 문제. 얼마 더 비싼데 했더니 500만 더 비싸다. 해! 그랬어요. 외상인데 뭐 예. 해! 그랬습니다. 네, 500만 더 비싸다는 거야. 이건 내가 13인용에서 15인용 하는데 내가 뭐라 그랬다니까요? 해! 네. 소 못 잡아먹을 게 뭐 있습니까? 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물어보시다. 이게 내가 객기일까요? 6억이라는 돈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 예? 진짜 한 푼도 없어. 장로님께서 헌금하신 거 내가 그것만 가지고 있지 한 푼도 없어. 그런데 지금 저는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SK, LG, KT 다 철거합니다. 우리 교회 이상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영구적으로 이곳에다가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저는 혹시라도 가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들이 다시 계약을 안 하면 왜냐하면 올해가 끝이거든 계약이.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 이번부터 10년씩 계약하자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원래 5년씩 했어. 5년 전에는 1년씩 했어. 근데 5년 하자 해놓고 이제는 10년 하자는 거야. 내가 좀 생각해봐야지요. 내가 딱 그랬지. 이때는 어떻게 하면 튕기는 거야 조금. 훅 해주면 안 돼. 내가 장로님도 상의해야 됩니다. 뭐 딱 그랬지요. 뭐. 목사님 좀 부탁합니다. 내가 딱 그런. 한번 생각 좀 해보자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좀 기한 올려서 좀 더 달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올라가니까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지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요지가 되면 요새 같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당장에 민원이 들어옵니다. 당장 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제가 딱 얘기했지요. 고기 7만 원짜리 20개 가져와라. 네. 그것도 뭐? 잘하는 장로님의 친동생이니까 탁장로님의 막내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 네.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 뭐 일단 주고 보는 거지 뭐. 네. 장디교 장로님이라 그러시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전체를 보니까 롯데부터 전체 조성 이쪽에 남도 남아 이 앞에 있는 대건 우리 교회가 이 중에서 요새더라고. 요새 딱 올라서 보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거기에 옛날 십자가는 한쪽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앞에 뒤에 양옆으로 십자가 불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목사님 빨갛게 할까요? 하얗게 할까요? 십자가는 빨간 겁니다. 주님 하얀 피 흘렸어요? 예? 그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십자가는 빨간 겁니다.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 붉은 색깔로 할 수 있도록 색깔 여러 개 들어오게 할까요? 하지마. 빨간색 들어오게 해. 큰 교회들은 색깔 여러 개 들어오게 해. 그거는 기교 부리는 거 그거 말고 우리는 프로그램 말고 성령 충만함. 할렐루야. 그러면 순복음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들이 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할 수 없는 언어를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다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술 취했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섭니다. 왜요? 영적 문제를 건드리잖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나? 이게? 지금 오전 9시 아니가? 너는 9시도 술 마시나? 미가서 말씀을 들이밀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오면서 이 베드로가 한편의 설교를 기가 막히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3,000명, 5,000명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예? 사탄은 말합니다. 이 시대 교회에 부흥이 안 된대. 그런데 예, 우리 재홍 씨 우리 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잖아요. 네? 이사 가서 어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 식사를 한번 자기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다 못 먹고 온 게 있어. 고기를. 네, 다음에 먹으려 남겨놨어. 네, 다음번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시고 제대로 우리가 이사 예배하자. 좋습니다, 목사님. 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그날이 오늘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한번 소리를 내어서 저와 함께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소리를 크게 내십시다. 소리 크게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도와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주여 예수 헛믿은 것입니다.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주를 주라고 시인하려고 그러면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요새입니다. 이곳에 주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니까 주변에서 방해가 많습니다. 악한 것들이 함정을 파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려움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는 모든 우리 찬양의 가족들에게 주께서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여 채워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어느 가정 가니까 11조 10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거실에다 크게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님 은퇴하게 되면 내가 목사님 집을 사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어떤 이는 교회 공사할 때 목사님이 이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님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게 하시고, 내가 주께 받은 이 모든 것 내가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까 고민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을 비웠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헌금 드리면서 이 시간에 봉헌 찬양 우리 서성열 장로님, 김미래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